15년 전에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비트코인이 있는데 여기 100만 원만 넣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목사님, 나는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는데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침체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거보다 더 강한 강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하나를 1억이라고 생각해봐라. 너 안 외우겠냐? 너 이거 외우면 1억 주겠다. 외우겠어 안 외우겠어요? 외우죠? 외운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 때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를 산 지 얼마 안 된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아이패드를 이제 쓰다가 갑자기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1층부터 6층까지 있으니까 제가 어떨 때는 2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1층부터 6층까지 다 돌아다녀 봐도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을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차 시동을 딱 켰는데 그 제 문 앞에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팜플렛을 올려놨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서리를 맞아가지고 아이패드가 처량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아이패드를 잃어버렸는데 한 3-4시간 찾다가 말았습니다. 잠을 잤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자지 않고 찾을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아파트가 통로식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통로식 아파트는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딸을 데리고 어디 나가려고요, 문을 열고 신발을 신기고, 근데 제가 깜빡하고 뭔가 두고 온 것 같아요. 잠깐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현관을 보니까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제 복도 끝을 지나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야 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한 10층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거든요. 딱 내려가니까 딸이 거기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옆에서 불쌍해서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한 5초 걸린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내려갔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제가 그때 철학이 뭐냐면 다 잃어버려도 딸만 안 잃어버리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려도 되는 게 있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32편인데요. 오늘은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다윗이 나오네요. 다윗, 구약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옵소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다윗이 낮아짐, 행동, 수고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낮아진 행동을 했을까요? 그 겸손한 행위가 뭐냐면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뭘 맹세하냐면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다윗이 서원한 거는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다. 내가 자지도 않겠다. 졸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때문에요? 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르다. 전능자의 성막, 언약궤,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성막, 법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궤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했거든요. 그 신혼집이 바로 언약궤, 법궤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홈리아 비느하스 시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요, 전쟁에 가지고 나아갔다가 분실하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20년 동안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그러면 자기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데 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20년 만에 다시 찾거든요. 6절에 보면 어디서 찾아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곧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찾은 것입니다. 20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132편이 쓰여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할까요? 법궤, 언약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임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장소로 하나님이 특정한 곳이 바로 언약궤, 법궤였어요. 12절 보면 내가 택하사 거처를 삼으신 곳, 16절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찾고 찾다가 결국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발견했다. 이 발견했다라는 건 그냥 발견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가치를 발견해서 압도당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내 눈으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잠도 자지 않을 만큼 찾은 게 뭐예요? 언약궤,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 나중에 이 언약궤가 진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거든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춤을 춰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춰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아내가 뭐라고 할 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게 언약궤 돌아올 때였어요. 왜 그래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음죄도 짓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뭘 알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4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 한 가지를 내가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뭐였을까요? 1번 왕이 되는 것, 2번 황제가 되는 것, 3번 하나님. 몇 번일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래요. 아멘. 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도했어요. 부목사 때 나도 빨리 자립해서 목회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고, 나도 뭐 하고 싶다.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너무 하나님 이해의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제일 먼저 기도한 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가치, 다윗은 그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이 언약궤의 가치, 하나님 임재의 가치를 알고 삶의 모든 걸 던졌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보화인 거예요. 보화. 여기도 중요한데 이 보화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냥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화라는 걸 알았어요. 어떡합니까? 그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내가 이 대박을 건졌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계약을 하면요,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지만 그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 밭에는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천국을 돈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보화를 제가 좀 구글링을 좀 해봤거든요. 보물, 보화.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비싼 보물이 뭔지 아십니까? 레드 다이아몬드 1캐럿에 12억이에요. 거의 11억 한 4,8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1캐럿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0.2g이에요. 이게 11억이래요. 근데 이 보화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밭의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알라스카 얘기 아십니까? 알라스카가 미국 땅이잖아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1867년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국회에서도 알라스카가 그냥 얼음덩어리 맞아요. 얼음덩어리.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 걸 왜 2조나 주고 사냐라고 욕을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석탄, 석유, 금, 구리, 다이아몬드 모든 광석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철만 해도 가치가 10조가 넘는데요. 러시아는 뭘 판 거예요? 알라스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돈을 버린 거 아닙니까? 이 가치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보십시오. 놀이터에 이제 아이가 놀러 갔어요. 그러면 아이가 맨 처음에 열심히 놉니다. 계속 엄마를 보면서 미끄럼틀도 타고 시소도 타고 그네도 타고 놀아요. 근데 그러다가 딱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갑자기 재밌게 놀다가 그만두고 엄마를 찾아가죠. 왜 그럽니까?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예요. 전부기 때문에요.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른다 해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가. 그 모르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는 인간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백만제적인 성도님 다 알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문제? 정체성의 문제.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 두 번째, 죄와 죄책감의 문제. 날마다 짓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세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TV를 봐도 돈을 많이 벌어도 친구를 만나도 골프를 쳐도 술을 먹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한 허세 비용, 품위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요. 또 죄책감을 덮기 위한 죄책감 해소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술 먹어야 되죠. 또 뭐 먹어야 되죠. 계속 뭐에 중독돼야 되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아멘.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공주처럼 왕자처럼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강제징용하며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법궤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예요. 즉,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가 내 전 소유를 팔아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 주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얘기 있죠. 탕자가 갑자기 집을 떠나요. 아버지, 다 재산 물려주세요. 그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요. 비참한 인생을 살거든요. 근데도 아버지께로 안 갔어요. 놀라운 건 언제 아버지께 갈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갑자기 돌이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돌아가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런 예화 듣는 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장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도 천국의 가치를 뭐로 많이 표현했어요? 돈으로, 물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를 금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15년 전에 제 주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100만 원만 넣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5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얼마예요? 100배가 올랐잖아요. 100배가. 그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설명하기가 쉬운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가치를 잘 모른다니까요. 무슨 가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거에 돈을 쓰고 있고 엉뚱한 거에 시간을 쓰고 있어요. 진짜 좋은 가치는 쓰지를 않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 거룩의 가치, 기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사역하면서 말씀을 한 500구절을 좀 뽑았어요. 어제 순장님들한테 좀 보내줬는데 백만 제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5단계로 나눴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기사음 승사인 14구절부터 해서 그 다음에 69절, 또 69절, 또 189절. 근데 제가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1번에 보면 우리 순장님도 봤어요? 예. 말씀 하나를 1억이라고 생각해봐라. 너 안 외우겠냐? 너 이거 외우면 1억 주겠다. 외우겠어, 안 외우겠어요? 외우죠? 외운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너 그거 외우면 100만 원 주겠다. 10초 안에 외웁니다. 10초. 지난주인가요? 우리 한 선생님이 애들한테 10편 1편인가 외우면 10,000원 준다고 하니까요. 몇 분 안에 거의 7절을 외웠대요.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이 1억이라고 생각하고 외워요. 이거 외우면 1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요. 그 말씀을 진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요. 1억의 가치가 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싶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 살아나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그 용서하지 못해서 삶이 지옥이 되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용서할 수 있게 돼요. 1억의 가치가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새가족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일단 교회 가면 일요일날 마음껏 놀러가지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볼링도 못 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무슨 재미로 사나 또 헌금하라고 그다 거지 다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희 백만제적인 성도님들이 간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전에는 뭐 잠을 못 잤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요,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불안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돈 많습니까?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 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야 되는 줄 아세요? 10분 받는데 한 100만 원 내야 돼요. 돈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오은영 박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 상담가이신 카운셀러이신 성령님께 말씀 앞에 서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네, 저는 이 표현,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도요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싶었을 거예요. 졸린데 졸지 않고 자고 싶은데 자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할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그는 춤을 추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렵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꼬였나?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은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을 잘 몰라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첫사랑이 회복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부부와의 사랑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있을까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8장 17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누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내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거는요 그냥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40일 작정 기도를 1번, 2번, 3번이나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세상에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첫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 우리가 월요일부터 딱 시작하면 토요일날까지 항상 성령 충만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워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죄도 짓고 넘어지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침체의 파도가 계속 오거든요. 근데 이 침체의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사람의 영적 상태를 4가지로 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돛을 올리고 항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어떻죠? 바람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어요. 이 배는요 어떤 배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기도와 묵상하는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자기 스스로 노를 젓는 배예요. 돛은 없어요. 열심히 노를 져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는 해요. 날마다 하는데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긴 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그런데 진짜 기쁨은 잘 알지를 못해요. 세 번째는요, 표류하는 배가 있어요. 표류하는 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으로 뭐 교회만 가거나 평일에는 주님을 위한 교제 생활이 전혀 없어요. 네 번째는요, 침몰하는 배가 있어요. 이 침몰하는 배는 이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새 들어옵니다.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요.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 팀 켈러는 이 4가지 종류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돛을 올리고 항해하는 배. 두 번째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배. 세 번째 표류하는 배. 네 번째 침몰하는 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배입니까? 이 팀 켈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계속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일단 계속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루틴이 되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거기서 더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과 기도가 지금 안 된다. 묵상이 안 된다. 암송이 안 된다. 바로 그때 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강도를 더 높여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죄의 강도가, 죄의 밀물이 더 크거든요. 그걸 이겨내려면요 영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면 바로 행복하고 바로 기쁨을 발견할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눈을 감아요.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막 그럽니까? 바로 잡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빨래 해야지. 밥 해야지. 이거 안 했는데. 영수증 이거 처리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하려고 하거나 큐티하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계곡이 잡생각의 계곡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산 정상에 이르는 거예요. 산 정상에.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해도 별로 변화가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임계점을 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도요. 100도가 넘어야 끓잖아요. 근데 한 80도에 항상 물을 꺼요. 또 80도에 꺼요. 80도에 꺼요. 그러면 그렇게 100년을 해도요. 물이 끓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성냥 이렇게 불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유리 같은 힘으로 절대 안 돼요. 10년, 100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임계점을 넘는 그 강도로 불을 붙일 때 그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넘쳐 흐르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뭐냐면 금성 아닙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뜨는 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큐티하면요 재미없어요. 넷플릭스보다 재미없다니까요. 기도도요 그냥 수다 떠는 게 재밌어요. 근데 언제까지요? 우리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요 진짜 힘들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할 때도 많아요. 저는 요즘은 목요일날 오전까지 사역을 다 끝내고 오후에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려고 해요. 근데 어쩔 때는 1시간만 기도해도 마음의 샛별이 금방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침체가 왔다. 그러면요 4시간 5시간이 돼야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침체의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그거보다 더 강한 강도에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천사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10편 40편 1절과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마침내 응답하셨도다. 아멘.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귀를 기울이사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불을 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보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부흥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시간 또는 한 달에 4시간 이상 비범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범한 기도를 해야 비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비범한 기도가 뭐예요? 임계점을 넘는 기도예요. 임계점 몇 분입니까?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안 돼요? 아까 광고했지만 한 달에 한 번, 8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시면요, 제가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에즈벨이 부흥에 대해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벨이라고 미국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많이 왔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이 동네에 거의 7만 명이
왔다 갔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요. 24시간 15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놀라운 거는 특별한 유명한 설교자도 없었어요. 특별한 찬양팀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설교자가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설교를 했냐면, 유튜브에 쳐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그 첫사랑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나갔대요. 근데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학생들이 가지는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타임 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나서 15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까지? 첫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라. 또 홍투 리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인도네시아 분이셨는데 목사님이셔요. 근데 거기에 잠깐 방문 교수로 오셨대요. 방문 교수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에즈벨이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교수를 그만두고요. 하루 종일 매일 4시간씩 에즈벨이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맨이라 그래가지고 앞뒤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이고 놀 것이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내까지 같이 해서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3년에서 4년 정도를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뉴욕으로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쉼터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 달 뒤에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떤 기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셔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막내딸이 갑자기 숨어요. 왜 숨는 줄 아세요? 제가 하도 오면은 뽀뽀를 많이 하니까 커튼에 숨거든요. 그게 루틴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제가 많이 안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져요, 또. 삐져요. 찾아줘야 돼.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왜 숨어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열정을 가지고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찾으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